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마지막 절 34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에는 인구가 늘어나서 마치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사람이 많아졌지만 먹고 마시는 것에 모자람이 없었으므로 백성들이 잘 지냈다. 솔로몬은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블레셋 영토에 이르기까지 또 이집트의 국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왕국을 다스리고 그 왕국들은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 조공을 바치면서 솔로몬을 섬겼다. 솔로몬이 쓰는 하루 먹거리는 잘 빻은 밀가루 30섬과 거친 밀가루 60섬과 살찐 소 10마리와 목장소 20마리와 양 100마리이고 그 밖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다. 솔로몬은 유프라테스 강 이쪽에 있는 모든 지역 곧 딥사에서부터 가사에 이르기까지 유프라테스 강 서쪽의 모든 왕을 다스리며 주위의 모든 민족과 평화를 유지하였다. 그래서 솔로몬의 일생 동안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유다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은 저마다 자기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화를 누리며 살았다. 솔로몬은 전차를 끄는 말을 두는 마구간 4만 칸과 군마 12,000匹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솔로몬의 관리들은 각자 자기가 책임진 달에 솔로몬 왕과 솔로몬 왕의 식탁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부족하지 않게 먹거리를 조달하였다. 또한 군마와 영마에게 먹일 보리와 보리집도 각각 자기의 분담량에 따라서 말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한없이 많이 주시니 솔로몬의 지혜는 동양의 어느 누구보다도 또 이집트의 어느 누구보다도 더 뛰어났다. 그는 어느 누구보다도 더 지혜로웠다.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을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도 더 지혜로웠으며 그의 명성은 주위의 모든 민족 가운데 자자하였다. 그는 3,000가지의 잠언을 말하였고 1,005편의 노래를 지었고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으로부터 벽에 붙어서 사는 우슬초에 이르기까지 모든 초목을 놓고 논할 수 있었고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를 두고서도 가릴 것 없이 논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의 지혜에 관한 소문을 들은 모든 백성과 지상의 모든 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들어서 배우려고 몰려왔다. 아멘.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 묵상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고 묵상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녹아지고 말씀을 살아내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그 왕국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잘 세워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복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온 나라에 퍼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받은 복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텐데 복 그러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습니다. 핵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솔로몬이 받아 누리지만 그가 베풀지만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핵심은 하나님이 주신다인 겁니다.
이 복의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 20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에는 인구가 늘어나서 마치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사람이 많아졌지만 먹고 마시는 것에 모자람이 없었다. 그래서 백성들이 잘 지냈다. 누구나 추구하는 이상적인 나라 모습 아닙니까? 사람은 늘어나지만 그리고 그 늘어나는 만큼 부족함이 없이 먹고 마시는 것에 모자람이 없이 백성들이 잘 지냈다. 누구나 꿈꾸고 기대하는 복입니다. 그런데 이 복이 솔로몬에게 주어졌고 그 치하의 백성들에게 주어졌는데 가만히 말씀을 보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어떤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입니다.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의 성취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아 누리는 복은 우리가 쟁취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빼앗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마땅히 노력해서 받은 보상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고 하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약속의 성취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그가 이런 하나님의 복을 어느 만큼 누렸는가. 21절 말씀에 솔로몬은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블레셋 영토에 이르기까지 동과 서의 경계를 얘기합니다. 그만큼 많은,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집트의 국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왕국을 다스렸다. 다윗이 정복했던 그 나라들을 지혜롭게 잘 다스림으로 조공을 받으면서 섬김을 받으면서 지내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풍족했느냐. 22절 말씀에 솔로몬이 쓰는 하루 먹거리는 이러했다. 밀가루 30섬과 고운 밀가루 30섬과 거친 밀가루 60섬과 살찐 소 10마리, 목장소 20마리와 양 100마리, 그 밖에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다. 하루 먹거리가 그만큼이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와 함께한 왕궁의 많은 사람들이 풍족하게 누리면서 지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4절 말씀에 유프라테스 강 이쪽에 있는 모든 지역, 곧 딥사에서부터 가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주변의 민족들과 평화를 누리며 살았다.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평화를 누리며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의 북단과 남단을 말하는 거죠. 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좀 깊이 묵상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많은 복을 주셨지만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요, 우와, 이렇게나 넓은 땅, 이렇게나 많은 자산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26절 말씀 보면 전차가 얼마나 많은지 말을 두는 마구간이 4만 칸이고 군마가 12,000필이었다. 그의 식탁에 부족함이 없이 공급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2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한없이 많이 주시니, 하나님은 한이 없는 분입니다. 한계가 없는 분이에요. 한이 없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동령의 어느 누구보다 더 뛰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한없는 하나님께서 한없는 지혜를 주시고 한없는 복을 주시지만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보기에 엄청나게 넓은 땅과 엄청나게 많은 자산과 세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어디에서 어디에 이르기까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우와 넓다 많다 어디에서 어디에서 이르기까지 그것은 많아도 넓어도 경계가 분명한 겁니다. 정해져 있는 거야. 한없는 하나님 그러나 인간의 한계 저와 여러분의 한계는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한없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한계를 발견하고 겸손히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거꾸로 생각합니다. 내 욕심이 한이 없고 내 경계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한계를 지어주시고 경계를 지어주셨습니다. 그 경계 안에서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또 다르게 해석한다면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복이 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의 좁은 한계 때문에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제한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한없이 주셨다 지혜를 주셨다는 것은 그의 역량과 지경을 넓혀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부족합니다 더 많이 주세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없는 분이기 때문에 한없이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은 우리의 역량과 분량과 한계와 지경이 좁아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넓은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넓어져야 됩니다. 우리 지경을 넓혀달라고 우리의 역량을 넓혀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무리 넓은 역량과 은혜를 누린다 하더라도 내 한계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 한계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지 못하면 누구도 그 교만의 마음을 꺾을 수가 없고 교만의 적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솔로몬마저도 그 한계가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를 넘어서 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는 그 교만으로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한 가지 더 묵상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24절 2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복을 주셔서 그 주변의 모든 민족과 평화를 누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모든 백성들이 평화를 누리며 살았다. 이게 샬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것과 샬롬을 똑같이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만 봐도 모자람이 없이 잘 먹고 잘 살았다. 평화가 샬롬이에요. 그러나 진짜 샬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복음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복음 안에서의 샬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진정한 샬롬의 그림자가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그림자 안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진정한 샬롬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샬롬은 무엇입니까? 내적 평안함이 있는 것이고 복음을 통해서 오는 참된 평안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샬롬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세상은 감히 생각할 수도 없고 꿈꿀 수도 없는 진정한 샬롬이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정말 말씀이 얘기하는 형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많이 가져서 형통이 아니고 남보다 더 가져서 형통이 아니고 전보다 더 나아져서 형통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참된 샬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절 말씀 보시면 그 지혜가 솔로몬의 지혜와 복이 소문이 났습니다. 명성이 자자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솔로몬의 지혜를 들어서 배우려고 몰려왔다.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과연 솔로몬이 누리는 그 지혜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복과 그 참된 내적 샬롬이 와서 듣는다고 와서 배운다고 그들의 것이 될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혜로운 자를 찾아가서 그의 말을 듣는다고 그의 모습을 본다고 그에게 배운다고 그 지혜가 내 것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솔로몬처럼 지혜롭게 해주시고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은 솔로몬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한 것처럼 나에게도 임하셨어. 내 삶이 잘되고 복되고 임하는 것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해석하고 적용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는 솔로몬이 아니라는 겁니다. 솔로몬의 하나님은 솔로몬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시는 것은 솔로몬처럼 지혜를 주시고 솔로몬처럼 부귀 영화를 주시고 솔로몬과 같은 그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합당한 은혜, 나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내 은혜가 필요한 거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실망하는 겁니다. 섭섭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겁니다. 왜 나는 솔로몬이 될 수 없느냐? 왜 나는 솔로몬과 같은 것을 주지 않습니까? 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에 하나님이 제 안에 아도니아를 죽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와 우리 모든 일신가족들이 아도니아 죽이기 프로젝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도니아를 죽이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하시더라고요. 섭섭한 마음을 죽여라. 여러분, 하나님께 섭섭하지 않습니까? 왜 솔로몬은 이렇게 하고 나는 이렇게 대화하십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섭섭한 마음이 든다는 것은요, 아도니아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나는 마땅히 받아야 할 보상을 받아야 되고 나는 마땅히 행하는 것에 대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 우리는 섭섭해하는 겁니다. 왜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대하는가? 왜 목자 목녀가 나를 이렇게 대하는가? 왜 저 성도는 나를 이렇게 밖에 대하지 않는가? 나는 더 존중받아야 되고 더 인정받아야 되고 더 칭찬받아야 마땅한 사람인데, 이게 바로 아도니아인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섬기면서 당연히 받아야 할 인정과 칭찬, 이게 죽지 않으면 늘 섭섭한 겁니다. 서운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서운한 적 없습니까? 하나님께, 교회 성도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왜 그럴까요? 나도 솔로몬의 영광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도 그만큼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지 않으십니까? 아니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25절 말씀 보십시오. 25절 말씀의 하반절에 보면 전체 말씀을 읽으면, 그래서 솔로몬의 일생 동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솔로몬도 많은 것을 다 누린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맞는 분량을 주셨어요. 거기가 바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르기까지예요. 그에게 합당한 은혜 주신 겁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은 저마다 자기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화를 누리며 살았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깊이 사무쳐야 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은, 한없는 하나님은 예외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어떻게 해요? 저마다 자기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화를 누렸다. 저마다 다른 겁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샬롬을 누리고 복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 우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마다 주어진 하나님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그 아래에서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그 분량을 보지 않고 남에게 주어진 걸 보면서 나도 저만큼 누려야 되고 나도 저렇게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섭섭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서운하게 되는 것이고, 더 받아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는 성경은 얘기합니다. 한없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한없이 부어주십니다.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그 분량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를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분량 안에서 감사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 구하십시다. 하나님, 저의 영적 지경을 넓혀주시고 저의 한계 안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한계 안에서 누리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묵상의 제목이
솔로몬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영광은 그의 영광을 끝나지 않습니다. 그 뒤에 부분이 반드시 따라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솔로몬의 영광이하고 하나님의 영광까지 나아가야 진짜 영광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한없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한없는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제 한계를 보게 하시고 제 한계에 매여 있지 않게 하시고 그 한계 안에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누리고 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제 안에 섭섭한 마음들 제하여 주십시오. 당연히 마땅히 누리고 받아야 한다는 생각했던 그 교만을 꺾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한없는 은혜가 넘치는 우리 가정, 목장, 연합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기도에서 오늘 올려드리며 소리내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복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주님의 현장 가운데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한 한계를 지어주시면서 그 한계 안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며 많은 것들을 경험하며 많은 것들을 체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질 때에 아버지 하나님, 내 한계가 아버지 하나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분명해 주시는 한계 안에서 자족하며 감사하며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한계 넘어 아버지여 포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 한계 안에서 자가 우리가 열정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생각과 진정한 평안이 흘러가기 원합니다. 상황과 관계를 초월하는 진정한 내적 평안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외부의 관계 가운데서 그것을 초월할 수 내가 맞다